읽고 13절은 다 같이 읽을 겁니다.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다 같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날마다 참으로 청명하고 푸른 날들이고 공기는 차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또 가정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 맑고 푸른 좋은 날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과 가정과 자녀와 삶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십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같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합시다. 성령의 세술에 취한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이 강대상에 이렇게 꽃이 이렇게 있네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2박 3일간 오클랜드의 한인 목회자 협의회 부부 수련회가 타우랑가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우리 타우랑가 샘물교회에서 그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집회를 했습니다. 다 목사님들 사모님이잖아요. 한 50여 명 오셨거든요. 그분들이 여기 앉아서 다 계신 것을 제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목회와 목양의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일당백이요 일당천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용사들, 그런 주의 남녀 종들이 여기 모여서 예배당을 이렇게 여기저기를 다 자리하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영적인 그 기운과 충만함이 가득한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 타오랑과 샘물교회가 그분들이 또 그런 선한 일에 쓰임받게 돼서 그것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 우리 교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인이 믿음으로 또 기도하며 잘 섬기고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새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인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목사가 아니면은 사모가 아니면 하나님이 일반 교인들은 은혜와 능력을 안 주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에게도 목사님들과 같은 사모님들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과 능력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오고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하면은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과 같은 기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하나님에 대해 감각도 없던 사람들이, 마치 영혼이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하고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깨끗한 주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게 예수를 믿음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에게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의 아버지인 마귀에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로 바뀌었습니다. 영원히 벌을 받아야 할 영벌의 대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의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마귀에게 종속되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속한 특별한 백성들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참 신앙생활의 동력은 성령님이세요. 아무리 좋은 차도 기름을 안 넣거나 전기를 충전하지 않으면 굴러다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계속해서 부인하거나 거부하면 소멸됩니다. 없어져요. 성령은 계신데 능력 자체가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성령을 우리가 소멸하면서 스스로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성령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너희가 평안하냐 하면서 물으셨거든요. 그러면서 성령 받아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함께 계셨잖아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분부한 것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성령을 받는다는 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가 개인으로서나 교회로서나 신앙의 모든 것이 걸린 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받아라 그럽니다. 그러면 물로 세례받는 게 있고 성령으로 세례받는 게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 그러면 물로 세례를 받는 것으로 우리가 다 끝나는 것인가? 아니,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해요. 성령 받기는 아까 아이들에게도 얘기했지만 하늘에서 뭐 뚝 떨어지듯이 떨어지지 않고 갈망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래야 성령을 받아야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과 틀을 갖추게 됩니다. 믿을 거면, 은혜로 믿었으면 우리가 제대로 잘 믿어봐야 하는 거죠. 성령님은 무슨 기운이나 에너지가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성령을 다른 말로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이 세상이 어떤 상태였느냐? 형태만 있고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어둠만 표면 위에 있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성령께서 천지 창조할 때 이 천지 창조를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이 마스터 플랜의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 계획을 십자가에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성육신에서 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실행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믿고 받아들이게 역사하시는 게 누가? 성령 하나님이. 구원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없으면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요? 아무나 믿나? 성령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카타콤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지하 공동묘지입니다. 기독교 초기 당시에 기독교는 로마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말할 수 없이 핍박받았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붙잡혔고 몽둥이 찜질을 당했고 옥에 갇혔고 재산을 몰수당했고 그리고 죽임을 당했고, 포악한 로마의 황제들은 살아있는 사람의 몸을 기름에 절여갖고 거기다 불을 붙여서 그냥 가로등처럼 세워놓고 그렇게 화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원형 경기장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풀어놓고 마치 검투사들의 검투를 구경하러 모인 관중들이 쫙 둘러서 있는 그 원형 경기장 안에서 굶주린 사자, 호랑이, 표범 이런 여러 가지 사나운 짐승들을 풀어서 그 짐승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 박해를 피해서 지하 공동묘지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1854년에 본격적으로 로마의 카타콤이 발굴되기 시작했는데 모두 120여 개가 발굴됐습니다. 그 지하 땅굴 속에 얼마나 미로같이 얽히고 설켰는지 총 연장 길이가 900km에 달합니다. 거기에서 발견된 시신만 200만 구가 넘습니다. 그들은 땅속으로 들어가서 신앙을 지켰고 거기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았고 거기서 살았고 거기서 신앙을 지켰고 또 그들의 자녀들이 거기서 태어나서 또 그들의 자녀들이 거기서 또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그렇게 300년입니다. AD 313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이탈리아의 밀라노에서 기독교는 더 이상 사악한 종교가 아니다, 정식 종교로 인정하고 그 후에 국교로,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인정되기까지 300년을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자란 성인의 키가 110cm입니다. 햇빛을 보고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했고 그렇게 땅속에서까지 비참한 삶을 살아가며 신앙을 이어가도록 했을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코로나 전염병 이후에 전 세계는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뉴 노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옛날엔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상했던 것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 코로나가 교회에 가져다 준 폐해는 엄청나게 큽니다. 약한 믿음들은 다 꺾였고 바람이 부니까 날아가 버리고, 하지만 본래 진짜는 불 속에서 테스트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짜 믿음, 어정쩡한 믿음, 또 진짜 믿음,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졌다는 거, 그게 안타까웠죠. 하지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남아있게 되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진리, 내가 힘들면 하나님 언제든지 밀어내버릴 수 있습니다. 교회 필요 없습니다. 예배 안 드리면 그만입니다. 믿음 그런 거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종교란 그저 위안이나 안식용 액세서리에 불과하게 된 것이죠. 왜 그런가요?
성령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받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의 불이, 코로나의 거센 바람이 가를 것을 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과 3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이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 아볼로, 당시에 굉장히 성경이 박학다식하고 성경에 대한 그 깊이가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 아볼로의 제자들이에요. 아볼로의 제자들이 바울이 얘기하는 걸 듣고 우리 성령이 계시다는 것도 듣지 못했는데,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어떤 세례 받았냐? 요한의 세례, 물 세례만 받았다고 합니다. 어느 교회나 물 세례만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합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물 세례 받은 것에 그쳤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성경 좀 압니다.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근데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내가 아는, 내가 배운 성경의 지식과 그 공부가 전혀 능력이 되지 않는 겁니다. 성령을 모르고서도, 성령 받지 않고서도 성경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신학교 교수들도 뭐 성령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서 자기 성령 받지 못하고 성령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나이를 떠나서 교회 다닌 세월이나 직분이나 모든 걸 떠나서 성령 세례는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비로소 믿는 사람들로서의 첫 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듭남이지요. 성령 충만해야 그리고 하나님을,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성령을 받아야만이 비로소 자각이, 깨달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예수에 대하여 십자가, 부활, 하나님 마귀, 천국, 지옥, 영생, 영벌에 대해서 다 알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예수가 믿어지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무리 예수 얘기를 많이 들었어도 다 믿는 건 아닙니다. 성령이 그 사람에게 역사해야 예수를 믿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게 느껴지잖아요. 어느 날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불어오면 신기하게도 그냥 어느 날 그냥 예수가 믿어집니다.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뭐 모르면 애들이 엄마 이거 뭐야? 우리도 아무리 성인이 되었어도 뭐 모르면 나보다 많이 아는 누군가에게 묻게 되잖아요. 성령께서는 다 아시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이거 조력자, 변호자, 또 영어 성경에서는 카운셀러, 상담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처음에는 머리로 받아들이고 머리로 받아들인 것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내가 들은 그 말씀이, 내가 읽은 그 말씀이, 누군가 나에게 전한 그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로 확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이 오고 도전이 생기고 말씀이 비수같이 내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때문에 이건 뭐지? 이거 어떻게 해야지? 갈등하게 되고요. 그리고 성령이
온전히 인도하시면 그 말씀이 나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떠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거죠. 성령 받는 건요, 그 광신이 아니에요. 막 미친 듯이 펄쩍펄쩍 뛰고 막 그냥, 예, 그런 역사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꼭 그것이 다 성령 받는 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인격적으로 오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능력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성령이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핸들을 똑바로 못합니다. 나는 똑바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쪽으로 끼거든, 저쪽으로 끼고, 여기 치고 저기 치고 사람도 들이받고, 이 음주운전에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심령과 우리 인생을 운전하십니다. 스타트 버튼에서부터 시작해서 D 드라이브로 놓고 앞으로 가게 하시고, 어쩔 때는 중립에 놓고 멈추게 하시고, 어쩔 때는 절대 나가면 안 된다 하고 파킹으로 딱 스톱 세우시고, 어쩔 때는 뒤로 후진기어를 넣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사람이 음주한 사람이 그 자동차를 몰면 그 자동차는 흉기가 됩니다. 부산 해운대에서도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벤츠 한 대가 그냥 뒤집어졌잖아요. 운전자는 도망갔어. 분명히 그 사람은 음주운전자예요. 차가 좀 좋지 않은 것 같아도 바르게 운전하는 사람에게 그 자동차는 아주 좋은 운송수단, 교통수단이 되죠. 사람도 누가 그 사람을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존재도 인격도.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이런 것들 경계하시는데, 이런 일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게 인류 역사 이래로 사람들이 성령이 아닌 육체를 따라서 살면서 맺었던 육체의 열매, 마귀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 5장 22, 23절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 받고 성령의 세술에 취한 사람들은 이런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나무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25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과 발걸음을 맞추고 성령과 보조를 맞추며 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 것인지를 결정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지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술에 취할 때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 뭐예요? 지식이지요, 경험이지요, 돈이지요, 어떤 인생의 기술이나 노하우지요. 이게 우리의 힘이고 우리 인생을 버티고 살아가게 하는 우리의 근본적인 능력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이런 거 무시 못하잖아요. 지식, 경험, 돈,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무시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성령은 쏙 빼고 머리 쓰고 경험, 아는 거, 노하우 이런 것들만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려고 하면 그런 쪽은 마귀가 훨씬 잘합니다. 훨씬 더 노련해서 우리를 그런 쪽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면 그게 잘하는 것 같지만 마귀가 깔아놓은 판, 마귀가 열어놓은 길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도 다 필요한 겁니다. 우리도 지식도 경험도 돈도 뭐 다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것만이 우리의 능력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 자신 이상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 복음화, 예수 복음화 시키는 일에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시작됐어요. 예수님 제자들, 이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았던 120명, 그 사람들 통해서 예수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권능,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예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즉 성령 충만이고 성령의 세술에 취하는 거죠. 술에 취하면 술이 사람을 바꾸게 합니다.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을 내 의지가 아닌 술이 지배합니다. 똑같이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내 몸, 내 마음, 내 생각인데 성령께서 다스리고 이끌어 가십니다. 술이 들어가면 말 수가 없었던 사람도 말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그동안 닫혔던 입들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이런 쪽의 입들이 열리는 거예요. 술 취하면 겁 좀 사라집니다. 술의 힘입니다. 안 하던 행동도 하고 막 소리도 칩니다.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어디서 오는 담대함인지, 예전에는 없던 그 용기, 예전에는 안 하던 행동 막 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면 사람들이 지갑 열잖아요.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지갑이 열립니다. 술에 취하면 그냥 다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라고 말합니다. 한국에서 삼성에 근무했던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회식을 하는데 노래방 가서 이제 노래를 하는데 보니 술이 이제 서로 다 많이 먹었단 말이야. 근데 한 사람만 계속 마이크를 잡고 있더래요. 아니, 저거는 뭔데 지 혼자 마이크를 잡고 있는 거야? 가서 자기가 그 사람을 때렸다네. 그리고 마이크를 뺏었다는 게,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사회자래요. 사회자인데 술 먹으니까 못 알아보고 두들겨 팬 거야. 성령 취하면 말이죠, 내 말 들어봐, 내 말 끝까지 들어봐. 상대가 말려도 계속 또 예수, 천국, 복음 말하는 겁니다. 알코올의 술 기운이 가진 힘도 크지만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그 힘이 훨씬 큽니다.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생각하려고요.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내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지갑이 있다 칩시다. 이 지갑이 뭐 한 1,000불짜리다 칩시다. 근데 그 지갑은 1,000불인데 그 지갑 안에는 한 푼도 없어. 그럼 그 지갑은 텅 빈 지갑이죠. 그러니까 $2 샵에 가서 샀다 할지라도 그 지갑 안에 1,000불이 딱 들었다. 그 지갑은 빵빵한 지갑입니다. 속에 뭐가 들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내 인생, 나라고 하는 가치는 나의 가치로 매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분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표현대로 쉽게 깨지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았어. 그래서 그 보배를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데, 보니까 그 보배를 담고 있는 그릇이 보배 때문에 같이 인정받고 예우받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이,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심으로 나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아버지의 부탁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바람이 확 불더니 성령이 임했고 사람들 머리마다 다 성령의 불꽃이 다 보였어요. 성령을 받으면 이런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다 그렇게 성령 세례와 충만 받은 사람들이 한 것은 너도 받았어? 나도 받았어? 아이고, 아니요,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가서 전했습니다. 예수 복음으로. 그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 사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 나라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방언 말하는 걸 듣고 정신이 그냥 쑥 빠져버린 거예요. 놀랍게도 통역하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말하면 다 자기네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 초자연적인 방언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다 놀랐습니다. 성령 받으면 모든 사람이 여러분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They had too much wine. 저 사람들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셨구만. 근데 그 시간이 12시쯤 된 것입니다. 뭔 대낮부터 그렇게 술에 취하겠냐고.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여러분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쳤어, 뭐야, 적당히 믿으라고,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소리 각오해야지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 성령의 세술에 취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이 맞지 않으니까 말이 잘 통하지 않아. 영적인 대화도 잘 되지 않아. 성령을 받으면 통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아는 거예요. 말이 통해. 포커스가 일치돼.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영어로 act라고 하죠. 행동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마치 다이너마이트 폭발하듯이 막 팍팍팍팍 터졌거든요.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해요. 우리 탁월한과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이 성령행전의 역사가 나타나서 여러분을 통해서 탁월한과 샘물교회가 새로워지고 성령 충만해지고 부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믿는 자들이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인간 모임, 사람 집단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다 파리치 한번 들면 탁 휘두르면 다 도망갈 그런 사람들이 아닌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고 꿈쩍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세술에 취할 때 여러분의 의식이 달라지고 가치 기준이 달라지고 마음가짐과 생각이 달라지고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요엘 2장 28절 29절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십니다. 젊은이, 늙은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은 사람 이런 거 안 따집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가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의 세술에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신의 힘과 의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그 모습을 자기 자신이 보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고 성령의 세술에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받기를 원해야죠. 사모해야죠. 그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집니다.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젊은이에게 또 나이 있는 노인에게,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다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세술에 취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교회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세술에 취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우리 앞에 태산 같은 것이 막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깎아서 평지가 되게 하고, 우리가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푹 빠진 계곡과 골짜기 같은 곳이 생기면 하나님이 그것을 메워서 다시 평지가 되게 하고, 성령의 세술에 취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자녀나 교회나 모든 면에서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담요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힘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에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노집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 주소. 궁의 불길 타오르게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의 세술에 취한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장래일을 말하며 꿈을 꾸며 이상을 보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의식과 생활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의 세술에 취한 사람, 그것들을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거절하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향하여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세속의 사람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힘으로 살게, 우리를 성령의 세술에 취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선포하는 성령의 세술에 취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모든 아는 것과 경험과 내 힘과 능력을 성령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우리의 모든 가진 것과 능력이 성령의 뜻을 따라 사용되어지고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보다 놀랍고 능력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역사,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은혜, 복주심이 오늘 성령의 세술에 취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 복음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 고국 땅과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기도의 동역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